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쉬되리니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에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로 14절 말씀은 구약성경 56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니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돌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는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오늘은 8.15 광복절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좋은 날 해방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일제 간악한 그 압제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해방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와 고통 속에서 해방시켰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절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겐 로마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킨다고 합니다. 중고로 석방에 딱 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주님께 십자가에서 죽이실 때 사탄과 죄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임하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자유를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자유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아멘. 자, 두 사람이 길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가 승천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사랑받은 엘리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 당하는 죽음, 죄값은 사망이란 원칙에 깨어지고 엘리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냥 불어 올리셔서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을 이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그냥 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5장 보시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에녹 하는 일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뿐이었습니다. 동행은 우리가 동업도요, 사업도 동업하는데 뜻이 맞고 목표가 맞고 여러 가지가 맞기 때문에 동업하잖아요. 근데 인간관계에서 가끔 동업이 깨질 수 있습니다. 동업자 중에 한 사람이 깨지면 동업이 깨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한 일은 자녀들 낳는 것밖에 없습니다. 에녹이 아무리 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보조를 맡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서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하나님 데려가셨습니다. 이처럼 300년 동안이나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과 같이 함께 기뻐하면서 도우반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이 다 죄값은 사망이라는 법을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불러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히브리서는 또 이렇게 해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보시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자라 증거를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상 줄 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나가서 예비하는 자는 상 줄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랬다 하나님께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습니다. 데려가셨습니다. 바람은 큰 성령의 능력으로 옮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에녹을 보고요, 엘리야를 봅니다. 우리 엘리야도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이제 보니까 큰 그 변화산에서 세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예수님이시고 한 분은 모세고 한 분은 엘리야입니다. 야, 대단하죠. 그 정도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17장 변화산 사건이죠. 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 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여자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한 것이 그들에게 보였더라.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좋아하고 예수님 제가 해서 우리가 여기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만약 주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집을 3개 쳐가지고 하나는 예수님 것, 하나는 모세 것, 하나는 엘리야 것을 모시고 여기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했죠. 야, 그 정도로 엘리야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봤을 때 천국에서 모세와 그리고 좌우에 예수님 좌우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그 모습을 그 정도로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엘리사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엘리사가 얼마나 감격스럽게 받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사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2장 3절 보시면 베델린 선지자와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것을 아시나이다. 당신 하나님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것을 하나님께서 머리 위로 데려가실 것을 압니다. 아는 것을 엘리사 고백했을 때 그대로 엘리사가 말한 대로 엘리사가 엘리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중요합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야말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최선 다했습니다. 힘을 다했습니다. 열심히 특심으로 섬겼습니다. 사명을 다 완수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엘리야를 데려가셨습니다. 그것을 엘리사가 보았습니다. 보고 소리 지를 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하더라. 내 아버지. 자기 선생님을 존경하는 아버지 같은 하나님 아버지 같은 그런 존경한 사람으로 내 아버지로 엘리야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을 이스라엘을 지키고 그리고 사랑해주고 보호해주고 적을 물리쳐준 이스라엘의 명거 마병 군대 같은 존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다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돌로 찢고 여기서는 어떤 것입니까? 극도의 슬픔 표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극도의 슬픔을 표현할 때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재를 머리에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머리털을 그냥 비는 것, 머리털을 비었습니다. 하여튼 머리를 많이 썼나 봐요. 그래서 옷을 돌로 잡아 찢고 그 다음에 머리에 재를 쓰고 그 다음에 머리를 베고 이런 짓을 해 극도의 슬픔 표현했는데 엘리사도 엘리야 하나님께 부름받을 보고 극도의 슬픔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보니까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섰더라. 이것은 엘리야의 그 선지자의 직분을 대신합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옷을 입은 자가 엘리야의 사명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엘리야 몸에 떨어진 옷을 겉옷을 주어가지고 입으면서 내가 이제 명실상부한 엘리야의 후계자다. 엘리야의 후계자. 이것은 결국 엘리사의 기도가 엘리사의 요구한 것이 다 이루어진 걸 말씀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엘리야 후계자로 인정받은 것을 말합니다. 14절입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미 저리 갈리고 갈라지더라. 엘리야의 몸에 떨어진 그 옷을 가지고 물을 칩니다. 떨어진 그 옷.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면서 옷자락이 몇 개 떨어졌나 봐요. 그 겉옷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엘리야 후계자로서 인정받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물을 칩니다. 여러분 떨어진 옷자락 가지고 물 친다고 물이 갈라지겠습니까? 이것을 보시면 2장 8절에 엘리야가 했던 모습을 흉내냅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넜더라. 조금 전에 엘리야가 했던 것을 자기가 합니다. 엘리야가 2장 8절에 겉옷을 가지고 요단과 물친과 물이 이리저리 갈라져서 마른 땅에 나온 것처럼
엘리사도 이제 엘리야의 몸에서 또 스승이 그 옷을 가지고 요단강 물을 칩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내게도 능력을 주옵소서. 엘리야처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며 쳤으니까 그도 물을 치매 엘리야처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 그래서 드디어 강이 갈라지고 건넜습니다. 이게 대단한 거죠. 엘리사는 그러니까 엘리야 모습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습니다. 내가 엘리야의 후계자다. 내가 엘리야 후계자로서 엘리야 능력 가지고 있다 하면서 물을 치니까 물이 갈라졌습니다. 이건 또 엘리사는 모세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 엘리야 선생님도 모세를 보고 쳤듯이 모세가 홍해 앞에서 명령하니까 물이 갈라졌듯이 엘리야도 갈라지겠고 자기도 그 모세를 본받아서 엘리야 본받아서 오슬라 물을 쳤더니 물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자로 최종으로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엘리야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내게도 엘리야 같은 능력을 줘서 예수하면 잘 감당토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물이 갈라지고 엘리사가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엘리야가 너 여기서 오지 말라, 오지 말라고 3번이나 말해도 엘리사는 아닙니다. 나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맹세합니다. 나는 절대로 선생님이 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선생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끝까지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강까지 따라왔던 것입니다. 주의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주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알았지만 주님께서 마지막에 잡혀 돌아가실 때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수제자란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오다가 마침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부끄러움 당했습니다. 우리는 에베소 6장 24절을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한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변함없이 끝까지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 붙들고 달려간 자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길, 그리고 구원의 기쁨의 길,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로 가라.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넓은 길은 많은 사람은 가지만 그 길은 잘못된 길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그 길, 주님이 원하신 그 길, 주님의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을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또 엘리야의 죽음을 통해서 엘리사의 사명을 받는 것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엘리사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아무리 스승 여기 있으라 오지 말라고 해도 계속 따라갔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부르신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 기쁨으로 달려가는 성령 충만해서 손에 손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에게도 엘리야의 능력을 갑절로 준 능력을 우리에게도 그 능력 주어서 은사 주어서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십시다. 아멘.